사도 바울이 12장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실질적인 삶의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삶이 이제 내 결심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와 사랑에 근거해서 사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풀어 주신 자비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이제 너 잘 살아야 돼 하고 한번 보여줘봐 이런 식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알고 사는 자들의 그 삶의 마당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거죠. 그것을 지난번 말씀을 드릴 때는 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내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의 한 지체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좀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으로 살고 있다가 그게 아니구나. 떨어져서 예수님이 중심이고 거기에 크게 붙어있는 한 몸의 지체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런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결국은 다 자기 이슈에 매여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지체로서 살아가게 되면 이제는 관심사가 뭔가 하면 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봐왔던 것이 공동체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특별히 지지난 시간에는 권력을 잡은 자들은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지난 시간에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생각을 하면 나 이제 다 갚았어, 나 할 만큼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의 빛을 지은 자라면 그럼 너 평생 빚진 자로 살아. 그저 주눅이 들고 뭐 빚쟁이 같이 누가 빚을 받으러 오나 그러한 마음으로 살으라는 말이 아니고 평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서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흘려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죠. 평생으로. 그래서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우월해서가 아니고 이미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때에 관한 얘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평생 살다가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12장 13장의 내용이 있는데 오늘 14장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실제적 삶의 이야기 계속인데 12장 13장의 그 관계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제너럴한 일반적인 내용이었다면 오늘 14장 15장에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 리나 자매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로마서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헤비한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 저널에다가 신학 에세이를 하나 발표해야 되겠다 하고 쓴 책이 아니에요. 로마서도 편지란 말이에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썼어요. 다시 말하면 occasional letter예요.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쓴 게 아니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슈가, 오늘 등장하는 내용들이 그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이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4장 이후는 교회 내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14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하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그렇게 뭐 신나는 이슈는 아니죠. 껄끄러운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껄끄러운 얘기. 근데 오늘 그 비판하지 말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오늘 내용을 쭉 훑어보면 이슈가 몇 가지 있어요.
먹는 얘기가 나와요. 음식에 관한 이슈가 한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5절에도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고 해서 어떤 특별한 날에 관한 그런 이슈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14장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어떤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비판하고 비판받고 이런 문제가 이슈가 뭔가 하면 어떤 음식에 관한 얘기, 또 어떤 특별한 날에 대한 생각의 다름, 또 어떤 마시는 거에 대한 그런 얘기. 사실은 저도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자마자 우리 친구들 사이에 이제 디베이트가 붙었어요. 술, 담배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대부분 술, 담배 하잖아요. 술, 담배 하는데 술, 담배에 대해서 뭐 술을 마시면서 디베이트 하는 거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디베이트 하는 교회 사람들이에요. 이거 너 술, 담배 먹으면 너 천국 못 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어떤 친구 지금도 기억해. 야 담배는 안 되고 남한테도 피해고 술은 괜찮아. 담배는 안 돼. 이렇게 그 친구들이 아틀란타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친구가. 담배 절대 안 돼. 그러나 술은 괜찮아. 뭐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밤새 디스커스 해도 결론은 안 나와. 결론은 안 나와. 근데 오늘 그 로마서에 있는 교회에서 유사한 지금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이슈는 구원에 관한 이슈는 아니에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의 이슈예요. 믿음이 연약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끼리의 얘기야. 일단 그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이슈가 있어요. 이게 구원에 관한 문제하고 찝는 그런 이슈는 갈라디아에서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이슈였냐면 할례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아니면 그 주변 사람 중에 유대교를 믿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그 크리스찬이야? 할례 못 받으면 소용없어.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아. 그 마치 구원에 관한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강한 어조로 비판했죠. 아셨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에 가면 그 은사의 이슈가 나옵니다. 나는 높은 은사, 이 정도는 해야 네가 크리스찬이야. 이 정도는 해야 제대로 된 믿음이야. 그래서 편을 가르고 그 디비전이 있었던 그걸 강하게 비판했죠. 이런 이슈가 아니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슈가 아니야. 오늘은 믿음이 약하고 여기 보면 1절에 보시면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야. 그의 의견. 이 의견, 오늘 나오는 이 의견들은 그런 그 구원과 관련된 그런 이슈는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보는데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해와 적응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14장에 그 당시 사람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슈가 왜 나오냐 하면 로마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도행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이리저리 막 돌아다녔단 말이죠. 그리고 그쪽에 가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있고. 로마에서 정착하고 로마에서 복음이 거기까지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경우도 있고 그 안에 그 한 교회 안에 유대교를 믿다가 크리스찬이 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왜 이런 이슈가 등장하냐 하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은 평생 그분들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뭔가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할례고 하나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지키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그런 걸 막 죽이려고 달려들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세게 갖고 있던 그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음식을 안 먹고 요즘도 사실 거기까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음식 먹어요? 코셔라고 먹잖아요. 가려서 먹는단 말이죠.
근데 크리스천이 안 된 유대교는 그 수천 년간 그걸 지켜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그 음식에 대한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분들이 크리스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하루아침에 야 괜찮아. 괜찮아. 그 먹어. 예수 안에 다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그래? 야 이 좋은 걸 내가 여태까지 못 먹었단 말이야? 하고 먹게 안 되더란 얘기죠. 그게 안 돼. 그런 사람을 대고 야 인마 너 어디 복음을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학적으로는 맞아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모든 음식이 똑같아. 모든 날이 똑같아. 맞아요. 그게 맞아. 근데 그렇게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어. 평소에 그렇게 생활 안 했는데 이제 성범죄가 이제 새로 크리스천 된 사람을 집에 이제 불러갖고 스몰 그룹에서 오늘 다 오세요 우리 집에. 오늘 메뉴는 뭔가요? 오늘 메뉴는 삼겹살입니다. 된장찌개와 삼겹살을 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깻잎이랑 마늘이랑 해서 먹잖아요 우리. 근데 이제 유대인이 크리스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돼지고기는 안 먹었어요. 먹어. 그 먹더니 맛있네. 이 좋은 걸 내가 어떻게 못 먹었단 말이야. 2인분 추가.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얘기 그렇게. 그래서 안 먹는단 말이에요. 야 그거 왜 안 먹어?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 야, 게장도 먹어. 게장은 밥도둑이야. 게장도 먹어. 근데 그런 거는 안 먹고 살았던 사람이 당장 먹으라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스러워. 상황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이방인들은 뭐 원래 평소에 먹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거 다 먹는 것도 괜찮대. 좋은 종교네. 먹던 대로 먹으면 되겠네. 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 압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잠깐 동안 한 200년 동안 마카비 왕조라는 그런 왕조가 독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해갖고 자기네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가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는 망했죠. 전쟁에 져서. 그런데 그 당시에 마카비 기록이 있는데 이방인들의 그런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히 유대교의 정통적인 그런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침략을 받아서 이방 종교가 들어오고 그들의 문화에 섞이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했어요.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다고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기록에 보면 내가 그 종교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망해서 거기에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장렬하게 전쟁을 하다가 아예 죽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들으면서 자라왔던 세대예요. 근데 크리스천이 됐어. 그런데 먹으라 그러면 잘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이런 거는 먹어도 괜찮아 하는 것과 똑같은 신앙이지만 이런 건 먹는 것을 아직 힘들어하는 자나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방인 중에는 여기 오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얼핏 생각하면 이방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컨텍스트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떤 것을 못 먹는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로 여기 표현했어요. 근데 못 먹는 자는 여기서 이 구절에서는 유대인이에요. 여기서는 유대인이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크리스천 캠프에서는. 왜냐하면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다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먹지 않은 사람을 비판하지 말래요. 그런데 먹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 먹지 않는 자는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마.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인데 업신여기란 말은 look down on이에요. 낮추. 야, 저거 복음도 모르는 자들이야. 그 다음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먹지 않는 자는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pass the judgment. 자기가 심판하는 거죠. 야, 네가 어떻게 그런 걸 먹으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걸 안 먹어야지 정결한 사람이지. 이렇게 pass judgment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그랬는데 여기 받으란 말을 영어로 보니까 웰컴이라고 되어 있어요. 웰컴. 받는 게 그냥 나랑 마음이 안 들고 그냥 별로 마음이 안 드는데 억지로 받아주는 게 아니고 여기 웰컴이 원어에는 present tense도 되어 있어요. 그리그에서 present tense는 continue to do so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웰컴 하는 게 뭐 첫날 우리 웰컴 테이블에서 목사님이랑 같이 웰컴하고 나중에 웰컴 되어 있으면 한 번 어떤 오케이전을 웰컴하는 게 아니에요. continue to welcome them 이거예요. 계속해서 웰컴해 주라는 거예요. 나랑 의견이 달라도.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내가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이 깊은 자니까. 그래서 이런 웰컴을 하면서도 어떤 자기의 우월의 증거로 웰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웰컴하는 것과 똑같이 웰컴하라고. 한 식구로 맞이해 주라고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자 중에 나랑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분이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어떤 사람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음식을 먹어도 안 된다고. 근데 웰컴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3절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먼저 비판하지 말라. 왜? 이유는 뭐야? 이는 하나님이 그를 웰컴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받아줘. 하나님이 이미 웰컴했어. 근데 하나님이 웰컴한 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랑 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웰컴했는데 네가 뭐야? 이런 거죠. 하나님이 웰컴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줘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왜 판단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 된 이들 사이에 의견이 다른 것 가지고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다른 이들의 신앙이 어떤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웰컴해 주신 자를 그분이 웰컴해 준 것을 우리도 웰컴하는 거죠. 요즘 큐티 본문인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한번 볼까요? 교실 영지 한번 보시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랑 로마서가 컨텍스트나 이슈나 좀 비슷한데요. 이 둘이라고 했죠. 이 둘은 에베소서 잘 읽어보면 이방인 크리스찬과 주이시 크리스찬을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어땠냐면 벽이 쌓여 있어서 벽.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서로 인정 안 해. 서로 인정 안 해. 그런데 십자가로 한 몸이 됐대. 그래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여기 너희는 이방인을 얘기하는데 너희 이제 하나님 소망도 없었고 네가 어떻게 복음을 알아? 네가 하나님을 알아? 아무것도 모르고 망했던 그런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하나로 묶어줬대. 그러면 에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로 묶어줬으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냥 애들 화해시키면 그래. 싸워서 화해시키면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손잡아. 손잡기.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억지로 손잡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래서? 아버지께 같이 걸어가요. 같이. 손잡고. 어디로?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웰컴해 주셨어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4장 가볼까? 4장 1절에서. 해선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시면 이름 부르며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좋은 성령의 하나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예수 믿었으면 하나 됩시다. 그런 구호는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 우리 할 일은 뭔가 하면 그걸 어떻게? 지키래. 하나 되게 지키래. 어떻게 지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지키는 거. 그렇게 지켜가는 거. 그게 우리의 짝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뭐 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 마음의 양심에 맞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몇 절인가요?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다. 여기 각각 자기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 라는 그런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다시 이제 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람들 비판하지 말고 웰컴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웰컴했기 때문에 그렇고 4절 이후에는 서로 웰컴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또 주를 위하여 6절 뒤 세 번째 줄에도 주를 위하여 8절에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4절에서도 9절 사이에는 어떤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웰컴해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비판하는 자의 그 행동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자기가 주인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의 내가 나랑 의견이 달라서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그 사람의 주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업신여기면 내가 주인 역할을 하는 건데 가짜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짜 주인 역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늘 4절 보시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믿음에 서고 안 서고는 누구 앞에서 판단돼야 되냐면 주님 앞에서 판단돼야 된대.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분들을 권면하고 도와준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넘어뜨리는 경우. 근데 주인은 자기 자녀를 세우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넘어지더라요. 다른 사람이 넘어지더라.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그 사람을 세우더라 이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가 그 상대편이 예수 앞에 세워지느냐 넘어지느냐. 누구의 리더십 앞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그분에게 좋은가. 성경에서 이제 그 가장 좋은 예가 나오죠. 리더라고 추앙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근데 이벤츄얼리 그 예수님이 나타났어.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사람들 비판하기 시작했어. 근데 이 세례 요한 답을 얘기했네. 세례 요한이 야 내가 주인이 아니야. 저분에게 가. 저분이 주인이야.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쇠하여 하겠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저는 그 세례 요한을 보면 약간 전율이 나요. 그래서 메타포를 쓰면 그 커튼 보이요. 여기 무대에 나와서 커튼 싹 걷고 예수님이 등장할 때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거죠. 여기 주인이야. 이리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 돼요. 내가 너 이거 내가 가짜 주인 역할을 하지 말고 이분한테 하셔야 돼. 이분한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5절 보면 모든 날이 다 동일하다고 여기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특별한 날, 예를 들면 주일시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패스오버가 나왔어요. 패스오버가 6월절이 왔어요. 6월절 평생 동안 6월절에 사람들 모여서 식사하고 또 옷을 또 제대로 입고 무교병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 그날 삼겹살 파티 하는 거야.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삼겹살 파티에서 야야 그거 야 보고만 해서 다 자유로운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포인트는 뭔가 이게 포인트는 뭔가 하면 오늘 그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In honor of the Lord 이렇게 나왔어. In honor of the Lord. 그 내가 어떤 날을 지키든가 어떤 음식을 먹든가 혹은 어떤 날을 안 지키든가 어떤 음식을 안 먹든가의 기준이 뭔가 하면 in honor of God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을 언어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어떤 사람이 음식을 안 먹어. 그거는 내가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 디스오너하는 것 같아. 음식을 안 먹는 게 오너하는 것 같다고 양심에 굳게 믿고 있어.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음식을 안 먹는데 이 사람은 옆에서 이제 푸시하니까 안 먹어. 나는 괜찮은데 그냥 먹지 말라니까 안 먹어. 이 사람은 자기 양심에는 좀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모티베이션이 달라요. 그 포인트는 뭔가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어하고 안 하고의 문제지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어서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명호 형제 한번 보십시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서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요즘 두 절은 뭔가 하면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다 주님께 주실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죠.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17절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괜찮은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먹으래 그렇게. 불신자가 우리 초청해서 막 삼겹살도 차려놓고 소시지도 막 차려놓고 그냥 먹으래 그냥. 그 다음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27절과 28절은 두 가지 다른 경우입니다. 하나는 와서 차려놓고 먹으라는 거고 한 사람은 이렇게 음식이 있으면 야 저거는 제사에 줬던 음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그게 꺼려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야 괜찮아. 이 세상에 우상이 어디 있어 먹어도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양심은 어디죠? 이 양심은 이 사람의 양심을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지켜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아니고 이 사람의 양심 지켜주라고. 그 다음에 그죠? 내가 말한 여기 설명 나오네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예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포인트는 뭔가 하면 나는 자유로운데 그 사람들의 양심이 꺼리끼는 일을 내 자유로 인해서 그걸 꺼리끼는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래.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고다음 보세요. 고다음은 나오는 거. 들자매님만 읽어보세요. 이것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묻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를 부르는 것이라. 자, 먹고 안 먹고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해 지금. 뭐가 문제예요? 이슈는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래. 어떤 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래. 이슈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느냐 안 먹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문제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굉장히 모호해. 나도 하나님의 뭐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보이시도 않는 하나님. 밑에 설명이 나오죠. 나의 유익을 일단 구하는 건 아니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면서
내 개인적인 유익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건 아닌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죠. 많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오케이. 근데 그게 어디로 연결돼야 돼? 저희로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하라.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뭐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냐 안 영광이냐 문제인데 오케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안 영광은 어떻게 아느냐?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더 구원에 가까이 오거나 더 구원을 받게 하는 건가가 테스트 포인트. 말처럼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계속 그렇게 얘기해. 나는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해. 결과가 반대로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걸 굉장히 지혜와 분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말을 안 하거나 그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안 하거나가 이 사람을 기본적으로 위하는 것이냐. 이거는 생각을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는 말이 다른 얘기야. 이 사람이 기쁘게 하는 거,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면 돼. 그럼 기뻐. 근데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결국에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냐 안 위하는 것이냐가 판단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묻고 대답해야 되는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나의 어떤 신앙의 우월성과 마음에 안 드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의 표현 그분의 구원으로 이끄는 그것으로 내가 안 먹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이분이 하나님을 온호해서 어떤 일을 했어.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온호해서 어떤 일을 안 했어.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 사람이 주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나는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가 생각하기엔 이 사람이 그거를 안 해야 구원에 더 가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양심에 나는 하나님 온호해서 이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거기에 비판하지 말라. 내가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호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오늘 몇 절인가요? 6절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온호하고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분을 온호해서 하는데 이는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것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온호하는 거예요. 뭐를 안 하면서 마치 그다음 7절 6절 먹지 않는 자도 그렇게 안 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honor of him 먹지 않냐고 플러스 하나님께도 감사해. 그렇게 안 먹는 것도. 그러니까 아까 주희 씨의 예를 들면 나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 하나님께 언어하는 걸 굳게 믿고 있어. 난 크리스천 맞아. 근데 일반 행동에 있어서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 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언어하는 걸 평소 믿고 있어. 그런데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어. 그거 괜찮아. 복음으로 이해를 못하는구나. 먹어. 괜찮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말을 따라서 그걸 먹게 되면 나는 그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디스오너한다고 양심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세 번째 마지막 이후에 10절 12절 보면 그래서 이제 다시 결론을 내리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고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비판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pass judgment. 너 이거 안 돼 이거. 그다음에 업신여기 룩다운 하는 거. 룩다운. 야 너 그게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못해? 룩다운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라. 너 누군데 네가. 이유는 뭔가 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서리다. 어떤 음식에 대해서 또 날에 대해서
더 경건하고 더 믿음이 깊다고 생각하고 남을 없이는 여기는 자 너 누구냐? 복음의 자유로 한다고 그러지 못한 자 비판한 너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웰컴해 주셨어.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야. 그리고 결국은 이벤처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 판단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고라기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리마인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비판해. 그래서 내가 양심에 찔려. 비판해. 근데 내가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섰는데 그놈이 여기 와 있어. 저거 앉아. 마지막 날 코트룸에 이 사람이 없어요. 재판장이 누구야? 하나님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나를 정죄했던 그 사람도 옆에 보니까 그놈이 여기 서 있어. 저는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얘기가 너 말이야. 너 어떻게 살았어? 하고 나도 그 앞에 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언어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호해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벤츄얼리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그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로마서 가봅시다. 로마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충만하죠. 이건가요? 로마서 혹시 5장 여기 읽어주시죠. 그런즉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인하여 이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지금 구원을 얻을 거 이게 두 가지 말이에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죠. 마지막 판단하는 분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판단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나를 죽으심으로 나의 피를 깨끗하게 해줬어. 부활하심으로 나를 이제 확실하게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설 때 누가 나를 판단한 그동안의 모든 역사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거라는 그 이유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고.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오늘 이슈는 이제 아까 그랬어요. 구원과 관계없는 음식, 어떤 특별한 날 마시는 것 그랬어요. 다른 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디까지 내가 이 사람을 받아줘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느냐.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다른 자들이 죄를 짓는 부분이 있어요. 죄. 그럴 때는 너 가서 얘기하고 말 안 들으면 다른 사람도 얘기하고 또 말 안 들으면 셋이 가서 얘기하고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완전히 그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심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그 경우가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나는 성경적이야. 나는 성경적이고 이 사람은 되게 주관적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예수를 주로 믿어.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주관적으로 생각한 이 사람의 다른 생각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나 나나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치하는 부분,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냐 하면 주를 위하는 것에서 in honor of God.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를 언어하는 부분에서 일치해.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을 하니까 여러 가지 교회를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게 조심스러워요. 판단이 될까봐 조심스러운데 어떤 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주보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교단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아예 주보에 썼어. 우리 교단은 어떤 교단이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시죠. 왜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만 모이면 좋겠어요. 여기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순복음 개통해서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하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 예배에 가면 되게 힘들어요. 예배 본 것 같지 않아.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장로교회에서 예배 드린 사람이 순복음교회 가면 웬 난리야 이거. 경건하지 못하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계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둔 거는 하나님의 또 이렇게 배려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종종 그런 분들이 한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한 교회에 있을 수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걸 잘라버려요. 우리 교회에서는 심지어는 난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하고 계신 분도 계셔요. 그리고 생각이 우리가 보기에 메디컬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는 분들이 계시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 하나님이 그분을 웰컴했어. 우리도 웰컴해 줘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그분의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나? 고치라고 얘기를 안 해. 고쳐라고 얘기를 안 해. 성경에서. 웰컴해줘, 용납해줘. 그게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은. 내버려야 되나? 그래서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이제 오늘 준 거 같은데, 다음 주에 조금 더 나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내버려둬야 되나? 골로새서인데, 혹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모르겠네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13절에 17절까지 찾고 있는 동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강하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막 힘들어 그냥 힘들어 죽겠어.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참 숙제예요 사실은. 참 숙제. 제일 쉬운 거는 내가 떠나거나 그 사람이 떠나거나 그게 제일 쉬워. 그게 제일 쉬워.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는 돼.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서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 건가?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굉장히 모호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하죠. 하나님 주께 영광, 주님께 영광 이렇게 노래하면서 영광을 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선한 일하고 구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느 교회 이름으로 구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죠.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 축구 선수 되게 욕을 무지하게 많이 먹어요. 왜 먹냐면 골을 넣으면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정말 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보기 싫어 죽겠어 이렇게 댓글 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박주영 선수 그분의 양심에 골을 넣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어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원어하는 게 뭐냐 하면 로마서 아까 잠깐 이제 나왔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사실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1장 보면 제가 아까 읽어드릴게요. 1장에 보면 이는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조금 이따 같이 보세요. 골로새 조금 이따 보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조금 전에 이거 1장 보세요. 이거 이거는 우리 준호 동장 보세요. 보이지 않는데요. 뭐가 안 보여?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안 보여. 사실은 잘 안 보여. 다른 사람도 보죠. 자연이지. 그런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보인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안 보여. 일반적으로 안 보이는데 자연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죠. 비주얼라이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서 일반적으로 세상에 만나면 아유 뭐 저런 게 있었네. 전혀 컴패터블하지 않은 자들을 주 안에서 웰컴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주얼라이즈. 준호야, 너 이 교회 다녀? 야, 어떻게 네가 이 교회를 다니냐? 어떻게 여기 다니고 있어? 근데 여기 다니고 있어. 비주얼라이즈. 나랑 전혀 안 맞는 사람들이 같이 웰컴하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서 못 보는 것들이야. 비주얼라이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하는데 우리한테는 쉽지 않은 숙제예요. 왜? 우리는 잘 안 맞는 사람은 그냥 안 보는 게 제일 쉽거든. 저희 교회에서도 저게 아픈 경험들이 있죠. 생각이 달라서 떠나신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설득도 해보고 저 때문에 떠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비판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인지 사실은 자기는 잘 몰라. 비판받고 업신여기는 걸 기억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비판하고 내가 업신여긴다고는 생각을 잘 못하지.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 웰컴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생각이 다른 분들을 웰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가능할까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가만 하나님 주인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건가? 여기 한 가지 뭐라 그럴까? 솔루션이라고 그럴까요? 인사병장 보시나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자 용서하되 그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말 참 좋아요. 가능할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에 안 드는데 심지어는 이제 물 끓는데 평강하게 하라 그러고 또 심지어 감사하게 하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저는 이 3장 16절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 솔루션을 준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세례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세례요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카리스마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어요. 막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막 비판했어요. 다른 그 예수의 제자들을. 근데 저분이 주인이야. 저분에게 가. 그래서 마치 이제 안내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Let the word of Christ may dwell richly.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경험과 내 기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뭐로 가르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라는 얘기는 이분을 말씀 앞에 안내하는 거죠. 나도 그 앞에 가서 정직하게 그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그런 오케이전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나도 틀릴 수 있어요. 그 앞에 온전히 섰을 때 나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뀌어가고 그분도 바뀌어가고 그래서 하나가 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얘기합니다. 나랑 다른 분들 웰컴하라고. 왜? 하나는 하나님도 웰컴했으니까. 두 번째,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주인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니까. 그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생각들이 얼마나 개성이 있어요. 굉장히 다르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뭐 개성 없는 사람 없어요. 전부 개성이 있어요. 개성이 너무 뚜렷해. 내가 보기에는 조금만 이렇게 건드리면 막 부딪힐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웰컴해 주셨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쓸 것이지. 그 마음으로 함께 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가네 하고 비주얼라이즈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